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30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미가 4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미가 41장입니다. 우리 반주와 함께 크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같이 영광 보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이 안식일 아침에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위해 주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 가지 위험한 중에서도 안전케 하시고 또 안식일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또 그 사랑에 감동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기 있는 그곳에서 안전케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안전이 하나님께 있음을 많이 생각하는 요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들을 갖고 그래서 주님 안에 정말 어려움 없이 모든 분들이 이 사태를 잘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막힌 눈이 열리고 딱딱한 가슴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경험케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사실은 옛 계명이면서도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둘째와 셋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는 사랑은 언제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언제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8절에 기록된 저에게와 너희에게도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린 이것을 지난 시간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모두에게, 즉 누구에게나의 의미가 있지만 오늘 살펴볼 다른 의미는 시대적인 의미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살던 시대와 요한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과 오늘날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즉 예전에 살던 사람, 요한 당시에 살던 사람, 오늘날 2020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의미가 있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사랑은 언제나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삶과 생명을 위한 진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진리, 그것을 베드로는 현대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미 있는 진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이것이 뭐냐면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present truth입니다. 현대 진리라고 하는 말이죠. 현대 진리란 무엇입니까? 시대를 초월한 현대 진리란 의미인데 그것은 어느 시대나 꼭 필요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이 현대 진리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선악의 대논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진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이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결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연결이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은 사람들 간의 사랑이 서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가족, 교회, 크고 작은 여러 모임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교제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노래했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 곧 영생을 명하셨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일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서로에게 나타나고 그것은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의 연합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간에 연합하는 모습이 바로 선하고 복된 영생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영생의 모습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의 아름다움이 서로 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품성인 무조건적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여자, 그리고 식물들과 동물들이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은 천국 그 자체였고 사랑이 풍성했고 모두가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서로가 이타적 삶을 살게 되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에게는 서로 간이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꿈꾸는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랑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여자가 그들의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사단과 연결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과 연결되자 사단의 품성이 그들의 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오해함으로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심, 세 번째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단과 연결됨으로 만들어진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 즉시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고 무화과 나뭇잎을 해 입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선택한 그 이유를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다른 사람을 핑계대므로 자신을 보호하는 이기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었느냐의 결과가 그들의 생각과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 계획했던 사랑의 모습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이
원대한 계획은 하나님에게는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한 서로 간의 행복을 주는 이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 서로가 행복한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의 모습이 우리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여지기를 우리 주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서로 간을 존중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만 우리 속에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교만과 이기심은 서로에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나를 위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대방도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상대방이 이기심을 충족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역시 손해보기가 원치 않거든요. 제가 이익이 되길 원하지 손해보기를 저도 원치 않고 상대방도 원치 않으면 서로 간의 이기심이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그 상대방은 낮춰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도 나보다는 높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무시하고 나보다 높은 마음이 있어야 그 교만의 마음이 충족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의해서 무시된다면 저는 견디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사단과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우리 죄인들의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꿈꾸는 것들이 드러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불안정하지만 하나님이 꿈꿨던 서로 간을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때뿐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는 명령체로 기록된 것은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는데 명령한다는 것 의미가 없는데, 이런 명령체로 기록한 모든 것들은 그러므로 명령이나 혹은 강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품성으로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그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는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로서 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야만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사랑의 반대적인 것만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만 속한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선택될 때 주님이 가진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갈 때만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고 그럴 때 서로 간에 행복을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섬기고 이타적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하는 이러한 사랑의 모습은 그도 기쁘게 하지만 그것을 하는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고 그 행복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기쁘고 그 사랑을 받은 그 상대방도 똑같은 사랑을 나에게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만이 언제나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죄로 인해 이것이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이 다시 서로 간의 관계가 이런 사랑으로 서로가 행복한 영생이 보여지는 그 사랑이 있기를 여전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분의 사랑을 감동받은 사람의 마음만이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보지 못한 사랑의 모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지셨던 가족들의 사랑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 교우들 속에서 지금도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행복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된 것이고 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이지만 지금도 현재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새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할 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새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새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끼리 이것이 점점 더 잘 이루는 우리가 되시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들을 이루는 놀라운 그러한 성장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참으로 에덴 동산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또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들도 동시에 행복해질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은 그 개념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은 그 개념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보면은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란 의미는 빛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품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예수님의 품성인 절대적 사랑대로 형제를 대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상대적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의 행동에 대해 상대적 사랑으로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인과응보적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상대적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 매우 공평한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상대적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방의 태도와 상관없는 절대적,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셨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대로 사람들을 대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대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통해 그렇게 대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은 명령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체는 우리가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령체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생각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지 못하지만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선택함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드디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게 될 때 그것은 4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며 4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이 온전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온전함은 절대적 온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은 온전함을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그분의 온전함을 배운 우리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의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엄마가 젖을 물려야만 젖을 먹고 또 기저귀를 갈아줘야만 깨끗해집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온전함입니까? 아닙니까? 성인과 비교하면 그것은 불완전한 모습이죠. 성인들은 밥도 스스로 먹을 수 있고 자기 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으로 절대적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갓난아이는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갓난아기는 갓난아기적의 그 입장에 있어서는 온전한 겁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이가 배고프니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불완전하고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인 겁니다. 갓난아이는 엄마가 젖을 줄 때만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근데 그 상태가 그 갓난아이에게는 온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무조건적 사랑을 배웠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고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수준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그 단계에 있어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온전하다. 그리고 좀 더 그 온전함을 통해 또 다른 온전함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부어주고 그 사랑을 배움으로 그걸 바탕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점점 높아지는 그 단계별로서의 온전함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적 사랑의 개념이 그동안 상대적 사랑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새 계명처럼 인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경험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낯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거였습니다. 본인들도 주님의 사랑과 연결돼서 그런 사랑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사단과 연결됨으로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이기심과 교만이 생김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상대적으로 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속에서는 누구나 공감되는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사단으로 인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옛 계명의 모습이었지만 상대적 사랑, 조건적 사랑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인식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흔히 사랑의 반대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지만
성경은 반대의 의미로 공의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으로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주님의 공의를 좇으셔서 주의 분노를 주님의 성인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좇아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주의 공로를 좇아서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생각하는 공의는 사랑과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공의는 엄격하고 사랑과 반대되게 그렇게 강압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공의라고 다니엘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성대로 행할 때, 하나님다울 때 그것이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봤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는 즉 그분이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분노를 떠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를 따라 공의를 따라 주님의 분노가 거룩한 산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은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완벽하게 지십니다. 사람들의 죽음의 선택도 인정하시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대신 지십니다. 사람들의 선택을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끝까지 그 죄인에게 호소하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여 생명이 완전히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인정하지만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죄인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돌릴 수 있고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해버리기 때문에 강제함으로 억지로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서 계속하여 은혜를 주고 사랑으로 호소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지만 그가 결심하고 물러가고 끝끝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더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되돌아올 확률이 없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인정되고 그러므로 인해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여서가 아니라 그가 끝끝내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할 수 없는 사랑의 공의 때문에 그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음, 영원한 죽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절함으로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죽이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인자하심을 그에게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악인이 죽는 이유는 뭡니까? 악인이 죽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거절한 그 자신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대로 행하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거절함으로 인해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죽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이 악이 결국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스스로를 끊어낼 것이고, 그래서 죽음이 오는 겁니다. 시편 9편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악인이 음부로 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를 끝까지 거절하는 악한 그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를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은 사망 가운데 돌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해야 사람들은 그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사랑으로 감동될 때,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사단이 주는 억압, 이 모든 억압된 이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 생명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겁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생명적 자유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안에서 누리게 될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는 율법 역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을 오해하면, 명령하는 분으로 이해할 때 율법은 우리를 옥매이는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했던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 그 율법의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정반대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왜냐하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 이것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 생명이고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해야만 율법이 자유를 하게 하는 율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해야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생각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상대적 사랑에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의 변화인 회개가 이르를 때 내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도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회개케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니까 내가 오해했던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런 회개를 욥이 한 것 아닙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해야만 드디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죄 속에 빠진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해야만 일시적 행동의 전환이 아닌 영원한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합니다.
반짝하고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변화를 이루게 합니다. 어떤 신념이나 의지는 단기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썩은 새끼줄처럼 곧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극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반짝하고 그래서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신앙하는 모습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지만 변화된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함으로 만족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또 다른 자극적인 것을 통해 반짝해야만 안심하는 신앙,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도 아니고 내가 행위를 통해 내가 바뀜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만이 일시적 행동의 전환이 아닌 영원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해 또 다른 온전함을 도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죄들이 싫어지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 순종의 힘을 얻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배울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다면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건적 사랑으로 이를 갈면서 원수 갚기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고 경험한 스데반은 그를 죽이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들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재현한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죽을 때 함께 있었던 바울의 마음에 새로운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지을 수 없는 절대적 사랑의 모습에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완전히 회심하였고 변화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절대적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꾸신 절대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따를 수 있는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확신했고, 그는 그 확신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했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고 마침내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생을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절대적 사랑을 확신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무조건적 사랑을 처음부터 있던 하나님의 품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처럼 영원합니다. 상대적 사랑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이해하지 마시고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대적 사랑을 바꾸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이므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 살고 있음을 확신하지 않는 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랑과 돌봄을 받을 때 사람들은 서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언제나 필요한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새 계명입니다. 사랑과 사랑하라는 말씀은 사실 옛부터 있던 옛 계명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계시고 그 사랑이 생명을 나누고 더 풍성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옛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사랑하라는 말씀은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랑은 누구에게나 참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언제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개념이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보였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명입니다. 새 계명의 약속 위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오늘날 힘든 이 위기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 사랑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오늘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감동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게 하시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대신에 섬기는 자의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서로가 행복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위기 때일수록 반짝하는 신앙에 몰두하지 말고 영원한 사랑으로 승리케 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